오늘 설교는 사하리라라는 제목으로 시작합니다. 죄사함이죠. 죄를 사하노라. 이 종교적인 어떤 메시지를 패러디해서 연인들의 어떤 연애에서 내 죄를 사하노라 했던 그런 장면만 떠오릅니다. 어디에서 영화를 봤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도 그런 것이죠. 내 허물을, 내 죄를 사하노라 이런 것이죠.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죄 사함이 온전하지 않은 것은 아닌데 아직 우리가 천국에 가려는 것은 아직 미완성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죄 사함은 마지막 심판과 구원의 날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온전한 죄 사함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온전한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거에 관해서 생각을 해보려 합니다. 이 죄 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의 첫 번째는 응답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가 아담으로 인한 원죄를 안고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그 원죄가 원인이 되고 또 사단의 그 원죄를 통해서 오는 사단의 저주를 풀지 못하고 스스로 죄를 지으며 사는 존재가 사람입니다.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가 이 땅에서 사명을 완수하셔서 구원의 법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법에 의거해서 인간의 죄 사함을 이루게 하려고 세상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안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부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이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이 할 일의 처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온전한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두 번째는 믿음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였다면 다음 할 일은 진리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 구원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선지자가 되어서 구원의 새 언약을 주셨으며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백성을 다스리는 하나님임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온전한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세 번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세웠다면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고백이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는 만유를 다스리는 주재자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죄사함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죄와 이로 인해 스스로 죄를 지은 죄인임을 알고 인식하여 믿어야 되며 이 고백의 완성을 위해서 스스로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회개의 시간이 그런 회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사함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죄사함의 법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의 고백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를 고백하면
죄사함의 은혜를 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온전한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네 번째는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죄 고백을 통해서 죄사함을 이룬 사람은 온전한 죄사함을 위해서 긴 신앙의 여행, 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이 일찍 믿었다면 그 여정이 더 길 것이고 70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그 여정이 좀 짧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온전한 죄사함을 위해서 개인의 종말의 날까지 긴 신앙의 여정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긴 신앙의 여정에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없으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단의 회방을 이기고 온전한 죄사함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온전한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다섯 번째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죄사함을 위한 여정에서 두 번째 중요한 요소는 사랑 다음에 기도입니다. 사랑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기도는 생각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사랑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통해서 일어난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오게 됩니다. 특별히 이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면 사랑은 그 사랑이 이 땅의 이웃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어야 하며 그 기도는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계획 세우고 하나님을 소환해서 기도하지 말라는 먹고 마시고 있는 걸 놓고 막 기도한다고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신이 고난에 처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온전한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여섯 번째는 인내하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이룬 신앙인으로 죄사함의 온전함을 위해서 달려가는 길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사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특별한 은혜, 그것들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권능, 권세, 많이 들어봤죠. 이런 실제적인 그 싸움에서 필요한 요소들도 있는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것은 다른 특별한 성품에 관한 것입니다. 그 성품은 인내입니다. 물론 이 인내는 감사와 사랑 같은 성품이 우선되고, 그래서 지혜와 권능과 권세 같은 실질적인 싸움을 하고 성품도 감사와 사랑 같은 성품이 우선돼서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이 오늘 특별하게 그것 가지고 좀 부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와 사랑 같은 성품이 우선되고 이를 바탕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는 사람에게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무엇이냐? 인내다.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온전한 죄사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의 마지막은 충성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마지막 필요한 성품이 충성이라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 충성은 온전한 신뢰, 순종, 복종, 이런 신뢰와 순종과 복종을 기반으로 영적인 싸움을 감당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마지막 품성입니다. 이 충성은 자신의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서 기인한 그런 용기를 기반으로 드러내야 하는 품성입니다. 나중에 순교할 때 충성을 하지 못하면, 온전한 충성을 하지 못하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순교할 수 없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죄사함과 이를 통한 구원은 하나님이 하시는 섭리시나 이를 믿고 순종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이 이 구원의 사역을 하실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바라는 거예요. 충성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아무리 섭리를 이끌어도 마지막 충성을 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생명을 내놓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일도 마찬가지죠. 왕 하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그 충직한 신앙, 마지막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 왕을 향한 사랑도 있는 것이고, 그 신뢰, 순종, 복종, 이런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행함에 이르지 못하면 죽은 믿음이 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오는 시험을 이기고 끝내 이기셔서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시고 구원의 영광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서론의 말씀은 시편 67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은혜를 베풀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67편 20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그런 것들이 내용으로 있고, 또 그 기도에 따른 하나님의 은혜가 틀림없이 올 것이다, 이걸 확신하면서 드러내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편 67편 6절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하는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땅의 소산뿐만 아니라 영육간의 모든 복을 준비하시고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기도하지 말라고 했지 안 주신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런 거는 당연히 줘야 되는 것이니까 줄 테니까 그런 거 놓고 세상 그 이방 사람들처럼 절간에서 기와장 놓고 막 기도하는 것처럼 그런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그런 말씀을 분명히 이렇게 드러내 하십니다. 시편 67편 1절에서 2절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토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서익교회 성도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한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준비했는데 그 복을 받는 것이, 여러분들이 아멘 하고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이 복을 못 받게 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사단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도 굉장히 강하게 지금 두려움들이 와요. 두려움들이 오면서 막 위를 치고 주변의 근육들을 막 치고 온 몸의 근육들이 치면서 오는 현상이 있는데, 그런 것들 하나 강건하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막는 사단의 어떤 회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서익교회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시고 기도로서 그 소망의 실상을 이루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본론의 말씀은 시편 69편으로 갑니다. 시편 69편 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구원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이 시편을 보면 이 시편은 하나님께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과 대적의 무리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을 구하는 기도, 그런 기도가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69편 1절 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 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아멘. 고난이 막 환난이 막 이렇게 와 있는 이 상황을 노래하면서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과 구원해 달라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려 하고 하나님이 세운 권세를 무너뜨리려 하는 사람들의 공격이 마치 홍수의 물결처럼 다가와서 깊은 혼돈에 빠졌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생각이 깊은 수렁인 듯 두려움이 되어 밀려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다윗이 겪은 혼돈과 두려움, 그런 혼돈과 두려움과 같은 그런 처지에 처한 오늘 이 땅의 마지막 시대를 걷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향해, 서울교회 성도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한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분노를 그들 위에 붓겠다. 우리를 은혜 받는 것을 회방하는 그런 무리들에게 분노를 붓겠다. 맹렬한 심판의 불이 그들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하니 이 고난의 날에, 나중에 내가 원수 갚는 것은 내 몫이야. 내가 너희 원수를 갚아줄 테니까. 그러하니 이 고난의 날에, 이 시험의 날에, 이 믿음을 증명해야 되는 이 날에 그들이 쓸개를 음식물처럼 주며 초를 음료처럼 줄지라도,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어떤 환난이 올지라도 잘 이기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생명까지 내놓아야 되는 환난의 날이 올지라도 끝내 이기라 권면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십니다. 구원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구원의 언약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서울교회 성도 모두에게 온전한 복으로 임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주시는 결론의 첫 말씀은 시편 72편으로 갑니다. 시편 72편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곳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공의로 재판하리라입니다. 이 공의와 재판이 말하고 있는 그 공의와 재판이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공의로 재판하리라. 우리가 심판하는 것은 뭐 어떤 것에 대해서 자세히 보고 판결하는 것이죠. 이게 심판이죠. 심판은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심판을 받고 너는 행위에 따라서 너는 구원되리라, 너는 영원한 사망에 이르리라, 이렇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공의로 재판하리라, 이 말씀이 향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오늘 말씀을 주신다는 이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공의는 뭐냐면 있는 그대로 심판을 하시겠다는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있는 그대로 심판하면 우리는 구원을 이룰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공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약함으로 인한 모든 죄를 모두 하나님의 의로 사하시고 온전한 죄사함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그런 공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공의라는 말이 하나님의 은혜가 합쳐진 공의입니다. 날이 이르면 하나님은 머리털까지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모든 사람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앙의 길을 걸어온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모든 헤아림을 기억하지 않으시고 긍휼로 우리를 다스리실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것이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공의의 재판입니다. 은혜의 심판입니다. 심판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만유를 주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심판의 자격이 있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야. 그래서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걸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가 사하겠다면 사는 거죠. 아멘. 우리가 그 행위로 죄사함에 이르고 구원에 이를 수 없으나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눈동자를 보시고 약함을 아시고 사단의 악함을 아신 너희를 내가 끝내 구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덧붙여 말씀하시는 결론의 두 번째 말씀은 처음 봤던 시편 65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결론의 말씀은 사하리라입니다. 심판은 법적인 판결을 의미하며 죄를 헤아리는 공의, 그래서 죄를 헤아리는 공의, 심판이. 근데 사랑은 죄사함을 이루게 하셔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심판은 공의고 사랑은 은혜라. 누구도 행위로 죄사함을 이룰 수 없으니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뿐입니다. 세상의 어떤 정금과 권세로 구원을 이룰 수 없으니 다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뿐입니다. 고난의 날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환난의 날에 숨기시는, 우리의 생명을 사단으로부터 숨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넘어진 날에 기도로 은혜를 얻으시고 일어선 날에 감사와 찬양으로 갑절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이 죄사함과 구원의 복이 서있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길 기도하고 소망하며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의 하나님, 저희의 구원을 위해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고난의 강을 건너는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시며 말씀하시며 은혜를 베풀리라 말씀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끝내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사단이 악하니 모든 날이 넘어지는 날이오나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이 시험을 이기고 얻는 구원이오니 저희의 죄악을 기억치 마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한 나라에 저희가 모두 서게 하옵소서. 이 사단이 주는 고난이 환난이 되어 저희의 몸을 훔칠지라도 저희의 영혼을 주께 의지하오니 영원한 생명이 저희의 관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